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주 전부터 계속 성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탄 관련 마지막 설교인 구유의 의미라는 주제로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석이 추석 같지 않고 설날이 설날 같지 않고 뭐 좋은 행사나 절이 있으면 그런 날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안 되고 못 느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고 못 먹었고 못 입었고 모든 것들이 부족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 보니까 그때는 기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추석이면 또 설이면 설빔이라고 해서 추석빔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옷도 사주고 무엇도 사주고 했지만 요즘엔 사주는 게 없잖아요. 다 돈으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만큼 그 감동이나 즐거움이 많이 절감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태가 많이 간소화시키고 인간의 그 작은 생각 하나로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것들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탄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나고 그 외의 성탄은 그저 조용하고, 죄송한 말씀으로 성탄절 예배에 나와서 헌금 봉투 하나 하는 것이 성탄절 예배의 모든 것을 맞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551년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속양흐리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속양이라는 속씨라는 이 공자의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9명의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원했던, 물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아선호상이 높았었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건강한 아들을 원했던 이 공자의 아버지는 안징제 씨, 즉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인 공자를 낳은 안징제 씨 아버지를 쫄라서 그 안징제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한 나이가 공자의 아버지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나이는 16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70세 먹은 남자와 16세 먹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일이지만 해외 토픽에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 70세 먹은 노인이 돈이 많든 재산이 많든 어떤 결과가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는 히말라야에서 네팔과 그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공자의 아버지도 한 그 마을에 군사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작은 나라였지만 소왕국의 왕이었던 것을 봤을 때에 공자나 석가모니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금수저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흙수저도 아니고 목수저 정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수저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한 과정들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간단하게 나오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그 책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책을 서술한 기술이 누가복음이 좀 탁월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의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의사보다는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이론과 더 많은 지혜가 있을 것으로 봤을 때에, 참으로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어느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놀라운 증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서술적인 또 작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에서 호적해라라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세상의 명령에서 모두 호적해라, 인구조사라만 하겠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여서 자기가 누구이고 내 자식은 누구이고 내 부모는 누구인가를 다 기록해서 정부에 바치는 호적 행위를 했던 것을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아구스도를 통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빗대어 보여줍니다. 두 번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주가 어디에 있느냐? 말먹이통에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 땅에서 나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통에 있는데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영광인데 그 영광의 주체가, 그 가치가 말구유통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반전의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부끄러운 곳에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고 구원이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들떠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다, 저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에 그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어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 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을 맞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고난, 환경, 우리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힘듦 이런 것들은 광풍을 만난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변하고 신뢰로 바뀌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체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그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 통해서 더러운 통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말구유와 마구간과 환경과 더러움을 다 치워놓고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과 진리와 소망과 확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구유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구유통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말구유통이 개가 먹는 밥그릇이었다면 그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구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다시 아기를 낳는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옛날에는 밤에다가도 애를 낳고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나요. 뭐 하다가 아기를 낳고 이상한 데서 애를 낳으셨더라고. 옛날 어머니들을 보시면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는 경우도 많았었고 혼자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아이가 죽는 일도 엄청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욕조에 들어가서 수중 분만이니 무슨 분만이니 해서 세상에 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수십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몸을 푼다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첫 아들이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낳고 싶었겠어요. 과연 마구간의 말구유통에 그 아이를 낳고 싶었을까요?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는 상황입니다. 여관을 갔지만 자리가 없어서 나온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아이 낳는 장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일 먼저 보낸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로 하여금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목자들이란 가축을 돌보는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더러웠던 곳이 깨끗하게 치워졌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는 그 아이의 탯줄과, 왜냐하면 가축의 아기를 낳는 걸 다 목자들이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니까 그 아이의 탯줄과 그 아이가 깨끗하게 있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의 개선과 또 따뜻하게 산모를 아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털 막 좋은 양피 같은 것을 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흙수저, 목수저였어요. 그들이 가진 환경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좀 힘든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 왔습니다. 이 유향이나 몰약이나 이런 것도, 황금은 우리가 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향과 몰약은 황금만큼 비싼 재료들이었고 치료제, 살균제, 여러 가지 향기로운 제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나중에 아이를 길러내는데 밑자금이 된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에서의 환경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내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며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며 내 스스로가 권한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이 인간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변하여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구유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돈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권위와 권세와 명예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향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나쁜 향기를 내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 노래와 즐거움으로 채워졌던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그 죽음을 향한, 우리의 속죄를 향한 탄생을 오늘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벽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벽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예수님을 낳는 당사자이지만 그곳에 도움이 되고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과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적인 앙숙이었던 남한국과 북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는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동방박사와 목자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정도도 그렇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도 그렇고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 나라의 벽, 지식의 벽, 명예의 벽,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위치의 환경의 벽이 다 허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장애가 없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자식 간의 장애가 없든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주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시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화려하게 오지 아니하고 명예스럽게 오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오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 목숨과 피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며 내 모든 이 속량함이 너희를 통하여 다 벗겨지는 순간 너희는 내 전도자가 되고 이 전도자가 될 때에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터넷 뉴스에 그 국민일보를 잠깐 보거든요. 보면 국민일보에 재밌는 거 뭐냐면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본 그 조혜련 씨, 개그맨 조혜련 씨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참 기구하더만요. 얼마나 기구했냐면 지금 결혼을 2번째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 많이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당했었는데, 조혜련 씨가 처음에 가진 종교가 불교였답니다. 불교를 믿다가 어느 날 일본 종교에 빠졌게 남녀 호랑교인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종교에 빠졌는데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활에 개선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혼도 깨지고 자녀들도 말썽을 많이 부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운 상황을 가다가 2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2번째 남편과 그 남편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활이 개선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어머니, 불교의 초강자였던 그 어머니까지 구원시키는 일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 간증단을 통해서 지금 조혜련 씨가 뭐 하냐면 기독교 방송에서 어머니하고 지금 이모까지 앉혀놓고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훌륭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가 되고 증거가 되고 또 하나의 사실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유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 구유라는 것이 있어요. 구유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개밥그릇이 있고 말밥그릇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릇들이 결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전히 세상과
또는 인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쉽게 얘기하면 복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그것은 더러운 곳이 될 것이고, 여전히 짐승의 밥그릇이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는 심령이 되겠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라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탄생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부유가 치유되고 개선되고 환경이 바뀌는 순간 천군천사가 함께하며 동방박사가 예를 갖추어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보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선시키시며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조건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에 등장하는 낙타가 있습니다. 이 낙타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죠. 황금과 유향과 올량을 가지고. 이 세 가지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를 통하여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희망차신지요? 또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4,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또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말씀이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2024년도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한 해예요. 한 1년.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한 1년. 2024년만큼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생활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은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해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만큼 축복하셨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만큼 축복하시겠지.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게 무당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고 누구에게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고요한가, 그 다음에 징글벨, 흰눈 사이로 이런 노래인데 어제도 우리 저희 집 앞에 즐거운 우리들 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에이스 크래커 한 박스씩 많은 한 박스 도방전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기쁘다 주 오셔 찬양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코인 노래방에서 전 장경대로 산책하고 있고 코인 노래방에서 젊은이 3명이 나오면서 3명이 다 담배를 탁 피면서 탁 나오는데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이렇게 담배 피면서 기쁘다 구주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한 거지만 그 행복한 우리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기타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할 때에 담배 피며 나오는 3명의 청년이 그 담배를 문채로 춤을 추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할 때에 그 모든 환경을 다 걷어내자고, 담배 핀 거, 애들이 건방져 보이는 거,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다 걷어내자고 그 입에서 구주란 말이 나올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친족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속에 여전히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여전히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불편해할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예배를 못하겠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통에 오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 말구유통보다 더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않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구유통에 오신 예수님이 그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벽을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2024년도에는 예수 중심의, 믿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글벨을 부르고 힘눈사이를 부르고 고요한 밤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나를 부르고 세상은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 많은 캐롤과 성탄을 위한 노래 중에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보고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노래가 뭐냐면 북치는 소녀입니다. 북치는 소녀. 노래하자 빠라빠빰빰 그 노래인데, 그 가사의 원곡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난한 소년이 왕에게 걸맞는 선물을 할 게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가사가 바로 이 북치는 소년이에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북을 쳐도 될까요? 마리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소와 양도 박자를 맞추어 주었죠. 저는 아기 예수를 위해 북을 쳤어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자 아기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와 제 북을 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최선이라고 하면 그 가진 최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용납하시고 주님은 받아주시고 주님은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인 것이에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여 나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입지 못하면 여전한 불안과 여전한 그 불만과 여전한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정되어져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환경이 다 주님의 평화로 바뀌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화가 넘치시는 축복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